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 주간의 예수님의 말씀, 한 주간의 예수님의 전 온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주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머무는 겁니까? 그 말씀 속에 머무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건 속에, 고난 주간의 사건 속에 머문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건 속에 머문다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또 안타까워하게 여기셨을까?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람이 극한 고통에 들어가면 못의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 죽음 앞에 두려우셨으면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뭔지 제대로 몰라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셔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제자 입장에.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제자 입장에 머물러 서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그 통곡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그랬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동안 예수님이 몰래 밖으로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모르고 저들은 싸웠어요. 다퉜어요. 누가 더 크냐? 이런 제자들의 모습. 또 베드로 어땠어요?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러나 오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입장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베드로의 입장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26장 7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밖으로 나갔다는 건 뭐 어디 밖으로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이 북받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어요.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나 감정이 북받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심히 통곡하는 것만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통곡하는 것도 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는 것도 심한 건데 그 앞에 심히 통곡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시를 썼죠. 눈물로 씻겨진 눈은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진리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우울한가, 기쁜가, 자신만만한가, 아니면 두려움에 있는가. 그럼 눈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마음의 창을 어떻게 닦아요? 어떻게 닦아요? 마음의 창을 눈물로 닦는 거예요. 눈물로. 그 이슬람 사람들, 이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잘 안 씻어요. 그리고 집안도 청소를 잘 안 해서 지저분한데, 그런데 아주 하나 집안에 깨끗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문입니다. 창문. 왜 다른 건 다 지저분하고 청소를 잘 안 하는데 창문은 깨끗이 닦아놓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알라신이 빛으로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창문을 항상 다른 데는 다 지저분해도 창문을 깨끗이 닦아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미신이죠, 미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창문, 이 마음의 창문 깨끗이 닦아야 되죠. 뭘로 닦아요? 눈물로 닦아요. 눈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면 울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울컥하고 이 감정이 말이죠.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거죠. 울컥.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어떨 때 통곡합니까? 황망하고 억울할 때, 기가 막힐 때, 그럴 때 통곡하잖아요. 우리 큰 손녀가 엄마한테 아빠가 천국 갔다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참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손녀가 6학년짜리 손녀가 엄마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 1분, 한 2분 정도 쳐다보고 멍했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래. 둘째는 엄마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꿈이야? 꿈 아니야? 정말이야? 얼마나 이 황당했겠어요. 엄마 눈을 한줄 쳐다보니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래. 뭔가 가슴에 눌러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돌파구를 찾을 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에서 통곡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57절에 가야바 법정,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이제 서게 되죠. 이 가야바 법정에 서는 것은 이 죄인이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가야바 법정에 몰래 갔어요.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지고 69절에 보니까 바깥들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바깥들에. 58절에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그걸 보려고 결심해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늘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 있었어요. 그때 여종 하나가 70절에 보니까 여종 하나가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과 함께 대장 아니냐? 부인해죠. 나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종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종을 피해가지고 그 안문까지 나온 거예요. 안문까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안문까지 나왔어요. 거기서 또 다른 사람, 다른 여종을 또 만납니다. 다른 여종이 72절에 너도 그 도당이라 네 말씨를 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의 그 도당 아니냐? 근데 뭐라고 해서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73절에 네 말소리가 네 갈릴리 사투리가 너를 증명하는 거 아니냐? 74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여 바로 그때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입장에 보면 이제 너무 황망한 거죠. 너무 최소한 거죠. 죄의 만찬 장면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심히 밖에 나가서 밖에 뛰쳐나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거기서 심히 통곡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의 눈물. 심히 통곡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75절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뛰쳐나가서 회개에 참 이 심히 비틀이 아주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에 눈물을 흘린 거죠. 억울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감정이 북받쳐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그때만 진정한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는 눈물이에요.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흘리는 눈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처구니 없어서 운 게 아니죠. 기가 막혀서 운 게 아니죠. 황당해서 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운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의 어느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을 만지실 때 제대로 감당치 못한 이 마음에서 내 이 말씀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이 마음에서 회개의 눈물이 통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억지로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영화 배우들 보세요. TV 배우들 얼마나 잘 웁니까? 연기 얼마나 잘합니까? 우는 연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신세타령이고 자기 처제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오는 그런 눈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 눈물에 하나님은 compassion. 함께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우세요.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는 그러한 고난 중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의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랬잖아. 한나가 심정이 통한다 그래. 심정이 통한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무거운 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 슬픔, 아픔, 조롱과 멸시, 이러한 상처들, 이러한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셔야 돼요. 그 대상을.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기쁨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그 대상을 만나시면 돼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와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과 그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심정이 통해요. 한나처럼.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하니까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상처들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돌이켜, 그 장면을 보셨어요.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이 베드로 오시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베드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눈길로 보셨을까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연민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그 슬픔을, 그 아픔들을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 건져주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